사랑의 하나님, 이제 추웠던 겨울을 뒤로 물리시고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더 크고 깊어질 것을 알기에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들은 모두 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하고 음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하심이 저희들의 삶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주님의 희생이 저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액을 쥐어짜내는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의 기도를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섬김이 저희들에게도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드려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수록 그 속에 감추어진 고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확산과 함께 주님의 성전인 예배당까지 침투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체계에 힘쓰는 요원들과 환자들의 조속한 치료와 회복에 힘쓰는 의사들에게 능력과 연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인 과학자들에게 영육 강건함과 함께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광풍을 성령의 불기둥으로 모두 태워주실 것으로 믿으며 오로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교회가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며 보이기에 힘쓰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섬김과 나눔,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열정과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난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며 형통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준비한 말씀이 남김없이 전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에게 담비 같은 말씀,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4면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일부 예배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러하였지만은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우리 오르동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배당에 나오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오르동 제1교회의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의 사랑스러운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가 힘든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
더 마음의 간절함이 생겨나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 기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하고 이게 겹쳐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꼭 승리의 깃발 날릴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어떤 분량에 있어서 적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 큰 믿음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풍랑이는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면은 믿음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약한 믿음. 또 풍랑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물론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교회의 감독이나 집사를 세울 때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믿음에도 비밀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에도 깨끗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만일 내가 가진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면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실증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의 믿음의 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이전의 믿음을 의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의 실제적인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그러한 교리를 말한 바울은 실증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실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며 다윗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선조이고 한 사람은 위대한 왕으로서 유대인 역사의 중심인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확실한 두 사람을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토록 훌륭한 다윗 왕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행복했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얼마나 훌륭합니까? 고향을 떠나라 하면 떠나고 자식을 바치라 하면 바치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또 그가 데리고 왔었던, 그가 기르며 보살폈었던 조카 롯에 대하여 양보하는 그 넓은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아브라함 정도라면 행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그의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자신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물론 다윗도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신하를 죽이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고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다윗은 곧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범죄함과 그의 죄악됨을 시편 32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라고 자기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용서받고 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의 이런 고백을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그 심정을 고백한 다윗의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험을 받고 그 시험 가운데 사함을 받아 자신의 삶이 복되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은혜로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증명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공로가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훌륭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으니까,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받을 복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속자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자손을 하늘의 뭇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뜻은요, 통장에 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를 그 아브라함의 통장에 입금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선을 타고 믿는 자의 통장에 입금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으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상속자를 주겠다고 하는 것, 뭇 별과 같이 많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통장에 그냥 입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의를,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셔서 오늘 우리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것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과 같이 입금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요, 7절에 보면 가리어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거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가리우시고 보이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그대로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겁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받아주시는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보증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할 때 다음과 같은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몸에 아브라함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떡을 먹지 말지어다. 이런 기도와 함께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자긍심이 그들에게는 강했습니다. 할례를 너무 믿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너무 할례를 사랑한 나머지 할례당이라고 하는 모임 무리들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설교를 듣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웃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고 이웃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할례를 믿고 자랑했습니다. 할례를 구원의 보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의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 기간이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뭐와 같으냐 하면요, 지금은 입학식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닙니다. 그 다음에 입학식을 합니다. 이미 학교 들어간 다음에 입학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어질 때 그 다음 사랑이 전제된 가운데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내용을 확인하는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증시켜 주시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임의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아서 구원받는다면 아무나 데려다 다 세례를 주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이는 세례 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은 후에 확증으로서 공회 앞에서 이는 우리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 의롭다 하심을 이미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율법은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수단, 칭의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표준을 보여주고 이를 통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며, 그리고 이렇게 무능력한 인간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려고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만이 율법을 받았다, 나만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나만이 이런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그 뒷부분에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 이전에 믿음의 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행위에 있어서 누구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율법을 아는 것이나 율법에 따른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요, 내가 어떤 계명을 알아요, 어떤 규율을 알아요. 여러분, 그 규율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을 자랑할 것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은요, 행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행위가 없을지라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자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노력의 보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거를 어떤 행위를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도 자랑할 것 못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해도 자랑할 것 못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봉사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무슨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며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심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로 나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이 우리를 방해하고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 주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믿음 있음을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체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등록한 강희방 집사님에게와 그 가정위에와 그 사업위에,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